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대의 시작, 망대의 시작 대관세찰입니다. 이번 선교대회 제목이 나의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라인데요. 그 1천망대를 세우는 그 시작이 뭐냐 이거죠. 망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의 시작, 다시 말하면 내가 제자가 되면 되는데요. 나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대관세찰입니다. 큰 것을 먼저 보고 작은 것을 본다. 먼저 크게 보고 세세한 것을 살핀다. 이런 말이죠. 예전에 시간 관리에 대한 강사가 이런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유리 항아리를 가지고 왔어요. 좀 항아리로 치면 좀 작은 항아리겠죠. 꽃병으로 치면 큰 꽃병을 투명한 걸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에다가요, 이제 큰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큰 요만한 돌들을 먼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입구까지 꽉 채우니까 이 병이 다 찼습니까?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이러니까 다 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좀 작은 돌들을, 자갈들을 가지고 와서 막 부으니까 또 막 그 사이사이로 막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입구까지 다 채웠어요. 다 채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 찼대요. 그래서 이번엔 모래를 가지고 와서 쫙 부니까 또 모래가 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이제 물을 갖다가 부으니까 또 물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힌트는 시간 관리에 대한 강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방법은 계속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큰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작은 것을 먼저 해버리면 큰 것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물부터 부어버리면 돌 집어넣으면 다 넘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거 먼저 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것을 먼저 딱 관리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요. 육신적인 것으로 다 시간을 보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관세찰과 연결되는 겁니다. 큰 것을 먼저 해야 돼요. 큰 것을 먼저 하지 않고는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망대의 시작은 큰 것을 먼저 보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이 참 저에겐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오늘날 교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왜 교회는 축소되고 성도들은 축소되고 왜 청소년들과 렘넌트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또 이스라엘 민족은 왜 저렇게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과연 놓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 놓친 것 5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곧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7번 대재앙을 당했습니다. 애국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제국, 로마제국 이후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1400년 이상 유리하고 방황했어요. 유랑민이 돼버렸어요. 국가가 없었어요. 1948년도에 국가가 세워졌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 대재앙을 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이유를 정말 몰랐어요. 왜 대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라기보다 이 대재앙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대재앙의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 존재 자체가 여러분 대재앙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번의 대재앙 속에서 7 렘넌트가 나왔잖아요. 이 7 렘넌트가 나왔다는 것은 복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 7번의 대재앙 아니면 복음을 설명이 안 됐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복음을 굳이 설명하시는데 7번의 대재앙을 통해서 복음을 꼭 설명하셨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꼭 십자가를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 꼭 비참한 저 말을 꼭 하고 저 십자가를 그렇게 꼭 해야 돼. 이건요, 복음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 대재앙을 주셨다는 것은요,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가 장악해서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붙잡지 절대 불가능,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대재앙을 주신 거예요. 인간 존재가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정복하잖아요. 그 속에서 왜라고 따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라고 강하게 외치면 죽어야 돼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완전 정복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 대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인간이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죠?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죄인인 인간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 저주 가운데 있어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데 대재앙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재앙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대재앙이 다른 나라에게 전쟁으로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문과 핍박을 당하고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인간의 최고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신분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지옥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반대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뭔가 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좀 정복한 모습이 좋아 보인다 이 말이겠죠.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마귀에게 잡힌 상태라고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라고요. 1등 되면 행복하겠다. 아,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하겠다. 아, 참 원하는 걸 마음껏 하면 행복하겠다. 그 생각과 마음 자체가 마귀에게 속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는요, 그 자리에 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으로 끌려드는.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그러니까 제국이 일어났다는 말은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 제국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영웅으로 다 시작된 거 아세요, 여러분? 한 영웅입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입니다. 프랑스가 전 세계를 정복할 때 나폴레옹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능력 뛰어난 바벨론은 누굽니까, 여러분? 고레스. 역사에서는 키루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죠.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렇죠. 포로를 귀환시켜줬잖아요.
내가 하나님 된 이 상태가 극대화된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제국 반대편에는 착취와 죽음과 학살과 대재앙이 있죠. 계속 이렇게 끌려가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합니다. 안 평안해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쩌면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이에요. 창세기 6장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내가 원하는 우상 다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계속 육신적인 걸 계속 우상을 계속 더 쌓습니다. 안 행복합니다. 어느 날 홍수 옵니다. 어느 날 홍수 와요. 홍수 터지는데 막을 수 없어요. 귀신이 사단이 조금 좋은 거 주다가 결국 그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끌려다닙니다. 그렇죠? 노아의 8명으로 시작했잖아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산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었죠. 근데 뭐는 안 죽죠? 사단은 안 죽어요. 죄는 안 끝나요. 하나님 떠나니 근본 문제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7번의 대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대재앙이라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바벨탑으로 끌려가요. 왜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이, 마귀가, 이 존재가 부리는 악령이 인생을 딱 여기로 끌고 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대. 왜 그렇죠? 이런 나를 본 적이 없어. 이게 나라고 인정된 적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절대 안 맞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데 십자가와 맞아집니까? 본인이 대재앙을 당한 사람이 아닌데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와 맞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저런 얘기 또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감사하다. 그 사람은 벗어난 적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속에 계속 있는 사람은, 이 속에 아직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불편해. 저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참 좋은 얘기 많은데. 그렇죠. 딱 그 말은 참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본인의 영적 상태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벗어난 적이 없고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근데 벗어난 사람은요. 그렇지. 내가 여기 있다가 벗어났지. 그래서 나는 다 생명을 얻었고 여기 있는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오직이 없어요. 오직이 없습니다. 다 내가 해야 됩니다. 많은 좋은 걸 다 내가 가져야 됩니다. 좋은 걸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도 좋지만 능력도 있어야지. 복음도 좋지만 돈도 있어야지. 복음도 좋지만 1등도 하고 높은 데도 올라가야지. 그건요, 복음 모르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말 자체가 좀 여러분에게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됐는데, 다른 뭐가 더 필요해요? 이 말과 비슷한 거예요. 복음을 내가 받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란 말은 마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필요한데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체험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과 그 완전함과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이 오직 기도면 된다라는 이 말이 허황되게 들려. 아니, 기도만 하면 돼? 나가서 일을 해야지? 아니, 누가 일하지 말래요? 기도하면서 일하라는 거지. 꼭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직 기도면 된다 그러면 꼭 그렇게 생각을 해. 오직 기도한다고 오직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진짜 오직 기도하면서 일 안 하면 되냐? 해봐요, 그러면. 오직 기도만 한번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말아요. 이거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면 된다. 내 삶이 오직 증인으로, 오직 전도하는 삶 되면 된다라는 이 삶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왜? 작은 것들 많이 해야 돼. 작은 것들 다 해야 돼, 내가. 모래알 같은 거 수많은 것들 6만 4천 가지 일에 내가 계속 시달리면서 그거 다 해결해야 돼, 내가. 순간순간 바뀌고 또 같은 게 계속 오고 같은 문제 계속 오고 같은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고 요때 달라지고 저때 달라지고 근데 항상 똑같고 귀신이 딱 그렇게 속이죠. 오직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일성 응답이 올 수가 없죠.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삶. 경쟁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데 승리해요. 그게 여러분 복음 안의 삶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업 하나님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재창조의 역사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수준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재창조, 거듭남의 역사가 없어요. 어쩌면 본인이 거듭난 적이 없는 줄도 몰라요. 또 사단이 살아서 거듭남의 이 비밀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법칙밖에 없어요. 세상 풍습밖에 없어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맞는 거고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뿌듯한 거고 참 그게 믿음 같아 보이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네가 살게 될 것이고 네가 농사하지 않은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그 말과 안 맞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 육신적인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놓친 게 뭐냐? 결국에는 다 놓치게 되는 거죠. 후대. 당연히 미래 없어요. 미래는 저주와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대관세 차례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큰 질문부터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답이 있습니까? 사모님이랑 오늘 아침에 포럼을 하면서 사모님이 최근에 이제 이 흐름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행복이 뭔지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잠깐 포럼을 하는데 목사님은 있었냐 이러더라고요. 네, 나는 있었다. 그럼 나는 행복하냐 이 말이죠. 저는 행복합니다. 왜 웃냐? 안 행복해 보일 것 같아서 웃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모님한테 말했어요. 하나님 만나서 나는 답을 찾았다고. 물론 이 답을 찾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이 답을 놓치는 순간 안 행복하죠? 안 행복합니다. 그러나 답을 찾았다면 행복합니다. 그 안 행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행복하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거면은 지금의 고통이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승리할 거라면 내가 죽는 게 슬픔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부활할 거가 확실하다면 죽는 게 슬픈 게 아니잖아요. 죽는 게 오히려 기다려지고 감사하고 승리의 죽음이잖아요. 내 육신을 벗어나 이제 부활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은 그 육신을 가지는 그 죽음의 승전 개선문을 통과하는 죽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슬픈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이 죽음이 두려워.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렸을 땐 전혀 생각도 안 해봤던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 나이가 뭐 조금씩 넘어가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부모님은 나보다 더 먼저 가실 것처럼 이렇게 늙어 가시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피부로 딱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살짝 막 마음이 허해지더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 때는 뭐 그냥 그랬는데 생각을 딱 하니까 허해지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흐름 만나면서 정말 내가 복음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냥 천국 간다 이걸로 그 공포를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었지 죽음에 대해서 직면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 있냐 이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저 우연하게 태어나서 그저 육신적인 것을 먹고 살다가 육신적인 거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처럼 사단이 속여놓은 그 세상 풍습 속에서 다른 사람 거 더 많이 가지려고 내 삶이 전쟁이야, 전쟁. 이 7번의 전쟁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전쟁이라니까요. 복음 없으면 내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시잖아요, 학원에서. 전쟁이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느낍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세상에서 사는 게 참 전쟁이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슬픔도 참아야 되고, 아픈 것도 참아야 되고, 억울한 것도 참아야 되고, 분노도 참아야 되고, 화도 참아야 되고, 다 참아야 돼. 안 참으면 뭐 돈을 벌 수가 없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돈 벌려고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 내 자존심 같아서는 그냥 다 때려치고 막 그럴 건데. 전쟁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전쟁이에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배터리 좀 갖다. 네, 천천히 하셔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버티네요. 한 칸밖에 없었었는데. 저는 그 속에서 참 힘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찾을 때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답을 찾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이 답이 없는 인간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인본주의가 나오고 겉모술수가 나오고 뒤통수 때리고 앞에서는 살살거리다가 뒤에서 다른 말 하고 그런 인간들 쳐다볼 때 정말 나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을 다 이 세상에서 버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그럼 너무 괴로웠어요. 내 들보는 안 보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그렇게 딱 느껴지면요 다 삭제시켜버리고 싶어.
딱 요거죠. 내가 하나님. 인생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답을 얻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답을 얻으니까 나를 괴롭혔던 그 부모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도 안 행복한 거구나. 그분들도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장소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영혼 어디에 계십니까? 있을 수 있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육신과 세상. 여기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냐? 나의 나라 안에 있냐? 세상 나라 속에 있냐? 다시 말하면 마귀 나라죠. 마귀가 정복하고 있는 나라 속에 계십니까? 나라고 생각하는데 육신과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귀 나라죠.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 하면서 사시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사시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붙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사시렵니까? 오직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안에서 사시렵니까? 네 번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나는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여전히 나의 성공으로 나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계획을 계속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내 계획을 계속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내 계획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 상태만큼은 조금 벗어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을 할 때. 목사지만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뭔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 그것을 회개해야 되죠. 다섯 번째, 나는 미래에 결국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미래라는 말은 여러분 결국에 우리 다 죽잖아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육신적인 재산을 남기고 돈을 남겨서 자녀들 그럴 겁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제자를 남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이제 살아가면서 나 개인이 가장 중요하죠.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내가 답을 찾았다면은 다른 한 사람도 이 답을 내게 도와주는 거죠. 이 답을 내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 바뀌지 않고는 답 못 얻습니다. 영이 마귀에게 속해서는 절대로 저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형상은 뭡니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꽉 차 있는 게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로 바뀌는 게 영적 상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의 불신자를 바꾸는데 우리는 뭘 바꿔줘야 되냐? 이런 거죠. 그 사람의 만남이 바뀌어져야지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만났는데 계속 과거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그 사람들과 웃고 그 사람들과 행복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영의 상태는 바뀐 게 아닌 거죠. 겉모양은 교회에 와 있을지 몰라도 그 속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가치는 절대 바뀐 게 아니에요. 만남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새로운 만남. 다시 말하면 중독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중독자가 치유되려면 만남이 바뀌어야 돼요. 마약을 끊었는데 마약 중독자랑 계속 만난다. 마약을 끊으려는 사람과는 만나야 되겠지만은 마약을 사랑하고 있고 마약을 계속 하려는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마약 절대 못 끊어요. 그러면요. 그거를 성도로 그것을 불신자로 생각해 봅시다. 마귀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마귀 중독으로 끌려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만남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시작돼요. 새로운 만남이 육신적인 만남을 넘어서 이게 가장 다시 말하면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마약 공동체였다가 여행 공동체였다가 도박 공동체였다가 음란 공동체였다가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말이 이렇게 말하면 딱 맞겠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그것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이 통했을 때 서로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 서로 사랑하는 걸 서로 말하는 게 포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행복하고 평안하냐? 그게 나예요. 그건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또 가정.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단이 가장 속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육신으로 끌고 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쫙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고 당신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정색을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자매고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나의 형제요. 주변에 이제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을 쳐다보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미션을 향해서 함께 이것이 바뀌는 거죠. 이 사랑이 바뀌는 거죠.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이것이 바뀐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내 인생의 미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미션을 이룰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죠. 그게 미션홈이에요. 여러분 가족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가족인데 그럴 수 없는 가족인데 내가 거기에 끌려간다. 같은 상태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족을 딱 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은 처음에는 자녀들과 부인에게서부터 완전 외면당하고 핍박과 모진 말들을 들었지만은 이제는 조 목사님 그 전도자 한 명에게 모든 가족이 끌려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참된 나를 찾은 한 사람에게로 다 끌려오잖아요. 마귀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속은 줄도 모르고 당연한 거잖아요. 가족 중심인 게 좋은 거고 자녀를 챙기는 아버지가 당연한 거고 부인을 챙기는 남편이 당연한 건데 전혀 그걸 무시하고 오직 이것만 했어. 처음엔 이해가 안 돼. 니만 복음이냐? 니만 세계 복음하냐? 부인이 막 이런 말을 했어. 당신만 전도사입니까?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하신 말이 유명한 말씀이 그 말씀이 사모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개가 짖는다고 KTX가 서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문자를 보냈어. 내가 개새끼인가? 처음엔 그렇게까지 하셨단 말. 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내 부인이라서 내 자녀들이라서 육신적으로 너무 이쁘지만은 그 영적 상태는 여기에 속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여주시니까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지만 여기에 속해 있다니까요. 가족이지만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진짜 가족은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산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 업과 경제입니다. 업과 경제. 현장과 연결되는 안테나죠. 그리고 내 삶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공급받아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 돈을 버는지, 왜 나는 업을 하는지,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전문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 문화에 내가 늘 동화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요, 이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서 치유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지만은 정말 한 사람이 답을 찾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까? 저는 이 복음 듣기 전에는요, 답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제가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가장 중요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말은 제가 다락방 만나고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 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요. 이거는 우리가 공기가 없는 곳에 있다가 공기를 만나면 살 것 같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다가 물에서 건진받아서 숨을 쉰 그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건 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되냐? 그것이 곧 죄다.
이 죄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내가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단절된 거, 하나님과 원수된 거, 이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했으면 내가 해결해야 될 건데 내가 한 적이 없어요. 나랑 상관없이 와 있는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딱 붙잡고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고 죽음의 상태로 나를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죽음의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죽었다라고 말할 때 마귀에게 잡혀있다. 하나님을 떠났다. 죄 가운데 빠져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영적 죽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진짜 문제인 사단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벗어나면 사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온 세상을 장악했어요. 또 우리의 생각과 모든 세상을 장악했고, 인간을 장악했어요. 인간의 어디를 장악했냐? 마음과 생각을 장악했어요. 뇌를 장악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생각을 넣어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생각과 마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계속 시달려요. 저의 과거는 그리고 현재도 이래요. 현재도 귀신에게 시달려요. 왜? 왜요? 사단 마귀 귀신은 365일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오직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뭐뭐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오늘도 내가 귀신에게 속는구나라고 진짜 보여진다면 우리는 지금도 복음 외에는 답이 없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우상을 찾아요. 뭔가 다른 것을 찾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열심, 최선, 막 이런 걸 찾아요.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이런 것으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멈추지 않아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따라와요. 육신 문제 와요. 육신적으로 평안함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계속 피곤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신이 계속 시달려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유와 원인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 과거가 이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미래에도 이럴 거예요. 왜? 홍수는 끝이 나도 마귀와 귀신은 안 죽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속일 거예요. 나의 진짜 문제는 못 보게. 그래서 다른 곳으로 계속 노력하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아들을 주셔야 돼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야 돼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예요. 아니, 과거에 다 끝내서 다 끝났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복음이라니까. 그 외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 피제사에 대한 이 피에 대한 이 간절함이 계속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속 필요하구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구나. 동정녀에게서 나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을 함께 하시는구나. 망대의 시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복음 안에서 나는 나를 찾는 겁니다. 선교대회를 앞두고 일천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받기 전에 망대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어제 주셨는데요. 진짜 제자의 시작,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가장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지역에 일천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먼저 내가 망대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